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찬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열쇠,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잘 어우러지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이게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생활에 좀 메마름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오면 찬양이 싹 죽습니다. 그죠? 찬양이 싹 죽어요. 그리고는 유행가가 싹 흘러나옵니다. 물론 뭐 그것마저도 안 흘러나오는 분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성이 좀 싹 죽으면 삶에 근심이 싹 올라오면서 기도가 싹 죽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삶 속에 많아지고 기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함을 알아라 이렇게 우리 느끼시고 깨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표가 되죠. 2016년도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자 당연히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까지 2016년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 책별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가장 중요한 대화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또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쭉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또 내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 오늘은 동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뭐 서쪽으로 가거라 누구를 만나거라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대화 방법은 그런 방법을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기도가 잘 어우러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내 기도하는데 내 심중에 말씀하셨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분명히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아짐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좀 음성을 듣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모두가 언제나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과 뜻들을 주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거든요. 그때의 내면의 세계의 얘기나 또 정신적으로나 혹은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게 하시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느껴지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묵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만 혼자 막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마음에 어려운 게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계속 마음에 무겁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내 이 시간에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냐. 차라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는 영혼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키워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케이, 나 예수 믿으니까 지금부터 시작, 이게 아니다. 훈련이다라는 거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오늘은 그중에 특별히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전반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개인의 기도 제목, 그 중에 세 가지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 이때 모든이란 말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기쁜 것, 괴로운 것, 근심되는 것, 걱정되는 것,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느 상황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세요? 힘들 때만. 그러면 안 된다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이건 내 건 줄 알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잖아요. 감사도 안 하잖아요. 한번 우리 통계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감사의 기도가 많습니까? 요청의 기도가 많습니까? 모든 순간.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한 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오늘 점심을 햄버거를 먹을까요? 샌드위치를 먹을까요?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답은 뭐예요? 합니다. 그렇죠. 그럼 마음의 감동으로 와서 샌드위치를 먹자. 국수를 먹을까요? 라면을 먹을까요? 심지어 그런 정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항상이란 단어 속에는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서서히 나 중심이나 또는 근심이나 여러 가지 상황 중심으로 내가 만약에 눈을 살짝만 돌리면 기도는 서서히 줄어들고 상황이 나를 덮게 되지. 근심거리가 또 세상에 즐기고 있는 즐거움이 나를 포장하기 시작하게 될 때는 기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훈련이고 이제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한 6, 7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정적으로 부흥 강사로 또 이렇게 하시던 한 목사님이, 그분은 꼭 걸어 다니실 때 손을 이렇게 누구 잡은 것처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걸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다가 도대체 이게 왜 목사님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손은 아닌데 왜 이 손은 꼭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항상. 그죠? 또, 우리의 이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상황도, 기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어려운 환경이 확 생기면 어쩌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시죠? 라고 주님 앞에 먼저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을 먼저 간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합니까? 그렇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요청하며 물으며 나아갑니까? 예수님도요, 십자가 이제 달리실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도 엎드려 기도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누구 뜻이에요? 개인의 뜻이죠. 그렇죠? 먼저 주님도 이것부터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도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든 중심과 의도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원하는데 안 되고 노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리 컸어요 오늘. 정말 이게 필요하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길게 내다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하고 은혜롭고 내 인생에 복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이를 위하여라는 말, 이를 위하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자꾸 내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마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기도조차도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뭐 신령님께 비나이다 같이 그냥 하나님을 어떤 그냥 한 존재로 차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깨어 있는 가운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의 기도죠. 신앙생활 왜 나 혼자 하면 되지 여러 성도들과 같이 합니까? 그죠? 나 혼자 그냥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냥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하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고 표현하죠. 교회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도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중요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죠. 모였는데 대화 속에 맨날 남 욕이나 하고, 그죠? 남의 약점이나 얘기하고, 돌아서서 그 사람 흉이나 보고 하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보다 더 못한 장소가 되겠어요? 그렇죠?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은 바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면서도 이것을 통해 서로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들 간에 우리가 나눔을 가질 때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의 약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지금 상황을 보고 같이 가슴을 아파하고 그 다음에 기록했다가 하루 같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 내내 같이 기도하고 만났을 때 그래 그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 문제가 풀리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모임과 어느 날 밖에 나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 통해서 뭐 누구가 나를 욕하더래, 뭐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더래, 뭐 누구 나보고 성격이 뭐 나쁘다고 그러더라, 뭐 이런 그냥 진짜 온갖 추잡한 얘기들을 듣고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한 심령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축복의 사람들이다. 나 자신을 위하여도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고 잘 못하는 난데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라면 이것은 엄청난 사랑의 실천이고 은혜의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속한 구루터기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 봤죠? 또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구루터기에서 올려진 기도 제목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큰빛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달라. 자, 그 밑에 말씀 보시죠.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나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지요.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이 초대교회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 바울은 복음 전파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 주 안에서의 한 형제자매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지금 내 일신상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죠? 우리 기도 제목 나눌 때 여러분들 주로 무슨 기도 제목 나누세요? 어려운 뭔가 먼저 나누잖아요. 나 요번에 까딱하면 학점 F 받을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세요. 논문 쓰고 있는데 논문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업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일이 잘 좀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할 수 있죠. 바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청이 바로 내 일신상에 지금 감옥을 어떻게든지 나갈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배고프고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맞고 지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중보기도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기도고, 이게 바로 선교의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행으로나 좋은 나라들 돌아다니고 싶지, 저 힘들고 어려운 지금 내전이 있고 어려운 이런 나라가 일부러 가서 거기다 복음 전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재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모든 말씀에 붙잡은 자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방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2016년도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넘어서서 우리의 주변과 그들을 위하여, 세상의 많은 세계의 사람들과 아직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 상황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 우리 이제 앞에서 영상 본 것처럼 다음 주간부터, 이제 이번 주간이 아닌 그 다음 주간부터 이제 행복 나눔 모임이 시작되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들의 성함을 우리가 딱 기록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이분들에게 세상의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게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복음의 전파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예수 믿고 있고 내 자녀니까 알아서 예수 잘 믿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셔야만 이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믿습니다. 이들도 선교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북한과 전 세계에 많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상황 속에서 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시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갚게 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2016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가장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것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서서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번 기도하는 삶을 2016년도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 1분간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2016년도에 기도를 어떻게 할지 조용히 한번 묵상하십시다.